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매우 존귀한 보석과 같이 주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함과 기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성적표가 와서 공부를 왜 안 하냐, 게으르게 하냐, 또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부모님이 혼내시지는 않았어요. 다 봐주셨는데 유일하게 아주 엄하게 혼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과 싸워서 동생이 울 때는 사정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도 장난하다 울면 그 불붙은 부지깽이를 가지고 와서 후려치셨어요. 사정없이 온몸을 매우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막다가 부어갖고 팅팅 붓기도 하고 온통 멍투성이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왜 그렇게 매질을 심하게 하셨을까?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누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늙을 말년에 이제 누님들을 낳고 늦게 노산으로 아들 둘을 낳으셨죠. 딱 보니까 이제 딸들까지는 다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까지 결혼시킨 걸 보고 살 수 없을 것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저것들 둘이 남을 것인데 둘이 저렇게 맨날 싸우고 울고 하는 것, 그러면 둘만 남았는데 서로 의지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살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엄하게 매를 드셨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의 일을 생각하셔서 걱정하셔서 했던 마음인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징계하실 때는요, 마치 이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으로 행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강력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게 세월을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그것을 해제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 차원이 더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의 나라인 남은 유다까지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극비리에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그리고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믿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너희의 자존심, 너희의 재산 모두 버리고 항복해서 목숨만은 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함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 성읍이 적의 손에 바벨론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이다. 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의지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게 하셔서 대승리를 거뒀고,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개미떼 같은 숫자에 포위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찬송하며 나가라 해서 들로 나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둘 수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는
싸웠다면 그 큰 나라 연합군이나 최고의 무기를 가진 나라도 싸웠다면 백전백승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왔고 보아왔고 전승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전례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선례가 없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뛰어나게 만드신 나라인데 이 나라를 불사르고 없애버리시겠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재산 못 건지고 자존심 다 깡그리 뭉개고 항복해서 목숨만 건지라니,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긴 더 멀리 내다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뜻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아서 체험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노역만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을 하셔요. 멸망하기 100여 년 전부터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망할 때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또 망하고 나서는 포로 중에는 에스겔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책 최고위에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을 세워놓으셔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굶주려서 다 뜯어먹는 그 사자의 우리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백성들을 고스란히 고국으로 보내시되 고국에 성벽을 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까지 들려서 우리가 약탈되었던, 그들이 약탈당했던 성전의 보물까지 고스란히 돌려줘서 보냈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정도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 일에 빠지지 않아요. 모세 이후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끊을 수 없었던 것이 근 1000년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불순물을 빼내셔요. 그러니 축복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는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나라로 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는 알 수 없었지만 왜 항복하라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요. 너희가 후에는 알게 되리라. 너희가 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단기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신 뜻도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광주에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그 교회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 자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저기 변두리 쪽에 교회를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 이동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가깝게 나오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교회인데 매우 어렵죠. 성도들은 요즘은 이제 가장 잘 되는 것이 도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제일 부흥하고 잘 된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해도 도무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찬성할 리가 없죠.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가 교회
도시의 중심지인데 여기를 떠나서 무슨 외곽으로 가자는 얘기냐. 엉뚱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설득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 이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이들만 이동하여서 교회를 조그만하게 시작했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뜻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이동해서 도시 외곽에 있는 데서 교회를 조그만하게 시작하는데 글쎄 그쪽이 개발 붐이 일어서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도시권, 현 번화하는 도시권은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여수도 그러잖아요. 광주도 그래요. 어느 도시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상권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옮겼던 교회는 부흥하고 불어나서 더 점점 커지고 예전에 그대로 남아있던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치에 따라서 예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해가 안 되게 엉뚱할 뿐만 아니라 망할 길로만 같은 길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죠. 신명기서 30장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었노라. 너와 너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이 길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길로 하면 분명히 손해인데 왜 그러지? 자존심도 별로 허용되지 않고 고생만 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내 하고 싶은 것과 반대일 때가 많으니요.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채플을 새벽 채플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총장님이, 신학교 총장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목회를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할 때 도무지 오리무중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요, 어쩌면 힘든 길이요, 고생하는 길이요, 또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길일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 그럴 때는 참 답답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게,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 소욕을 거스르신다라고 하고 계세요. 육체 소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성령은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기세요. 말씀 읽기 싫은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성경을 보게 하시죠.
새벽에 좀 너무 추우니까 이제 겨울 되면 설이 내리고 가끔 눈 오면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왜 또 굳이 교회로 나가라고 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성령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맞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방해할 때가 생명의 길을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저는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믿음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령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억만금이 어디서 나오냐? 로또 10번 당첨돼봐라. 억만금 안 된다. 억만금 확 받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기도 있고요. 저는 저와 우리 예화원교회 성도들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나에게 손해이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 마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꺾는 일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는 일이 그냥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백기 들고 투항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 명예, 지위 모든 것 버리고 목숨만 건지는 항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잡으려 했는데 5분 이상 못 잡으면 그거는 끝이에요. 바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화기로 껐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돼. 너무 깊은 곳에 금덩어리 있잖아, 예물 있잖아, 그것만 들고 와야 돼. 그러면 영영 못 나오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그냥 불만 타는 게 아니라 불 속에는 산소가 같이 연소되면서 산소가 없대요. 뿐만 아니라 매연 가스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우리를 정신을 잃게 하는 가스예요. 어마어마한 열과 함께 못 나오는 거예요. 거문도에서도요, 사택이 불났어요. 불났는데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전소됐습니다. 마치 너희의 목숨이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이 그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뭐예요? 그냥 승자가 획득하는 거예요. 진 사람은요, 그냥 포로로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재산, 자존심, 취할 것 다 버리고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래야 돼? 지켜내야지, 싸워야지, 소중한 거 갖고 가야지. 근데 목숨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굶주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이처럼 참 지키기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직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해야 살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주님도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 앞에 고민하셨고 갈등하셨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연약하심이 제게 위로가 돼요. 주님도 그러셨구나. 정말 힘든 순간에 주님도 그렇게 갈등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결론은 우리가 그 길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양지가 자기의 고향과 같지요. 그런 고향과 같은 곳에 목양지를 옮길 때에는 아주 신중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이해를 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셔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청빙을 해가는데 이런 여러 너무나 좋은 조건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음이 없으니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정말 사례비를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정말 유혹이죠. 지금 사례비를 만약에 1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유혹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더라고요. 우시장의 소는 속값을 올리면 팔려가지만 나는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의 속 같아서, 속마음 같아서 원 없이 돈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이지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런 유혹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요. 믿음으로 좀 살고 예배 드리려 하는데 일이 생겨 자꾸. 누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또 근무가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게 생겨. 또 자꾸만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찬송 시간을 가질 거야 하는데 꼭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살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애원교회도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축사하기 전에는 제가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시금치도 많이 하시고 봄 마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축사를 많이 하시고 이제는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축사도 많이 정리하시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네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변함없는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에 발맞춰 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길로 가라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또 망할 것만 같은 길로 가게 하시는지, 그러면 알게 돼요. 존 버년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철로 역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우화로 표현했습니다. 가다 보면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깊은 성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썼는데, 존 버년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하루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고향에 가서 그리운 사람들, 부모님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또 믿을만 하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을 나가서 고향으로 신나게 가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에 다른 생각을 주세요. 그것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루 시간을 얻었고 그리운 사람을 보러 가야 하는데 굴뚝같지요. 마음은 보고 싶은 게. 왜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나?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데 순종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강력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는 싫지만 순종했답니다. 순종해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글쎄 그날에 그 저녁에 왕신에서 보낸 감찰반이 갇혀있는 사람들 잘 있는가 보러 예고도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 내 뜻에 동의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그게 살 길인 것을 존 버년이 경험하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유익함도 없는 것 같고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예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에 따르며 믿음 안에 용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뜻을 모르지만 너희가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끄시는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반대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엉뚱하게만 보일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너희가 후에는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이 제목으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고 선택의 길 위에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다. 너와 너희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너희가 후에는 알게 되리라, 너희가 후에는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저희들 후에 깨닫게 하소서. 순종 후에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 감격으로 찬송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하신 이 말씀, 이해할 수 없고 유익함도 없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뜻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살 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후에는 알리라 하신 이 메시지 따라서 저와 우리 예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잘 동의가 안 될지라도 주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어쩌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